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안에 침투하는 거짓과 탐욕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외부에 나가서 전도해서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스토리, 기구하고 그냥 힘들었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게 되어지면 본인은 건실한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바로 이제 이단에 빠져서 자기 모르게 그 집을 담보로 해서 큰 거액의 금액을 헌금을 그곳에 했고, 그걸 자기가 알고 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아내하고 대판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분노에 못 이겨 아내에게 큰 상해를 일으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감옥에 가게 되어졌다. 그러고 나서 옥고를 치르고 이제 다시 집에 오니, 바로 아내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 이게 잠적해 버려서 자기는 이제 오갈 데 없는 이러한 신세라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성도가 그분 불쌍하다고 돈을 지어줬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적으로 아주 듣는 이로 말미암아 동정을 얻을 만한 그런 놀라운 어떤 그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특별한 영감이 없어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교회 안에 특별한 어떤 스토리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얘기가 사실은 소설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대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급하게 필요한 돈을 요구를 합니다. 급히 방을 얻어야 된다든지, 급히 지방을 가야 된다든지, 급히 써야 할 돈들이 일부 내가 그래서 방을 급하게 얻는데 돈 일부가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느냐. 교회가 그런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 목회 30년 동안 강서구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숱하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렇게 바로 인생을 소설화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그리고 이제 돈을 요구했을 때 바로 이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돈을 받고 나서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똑같은 얘기로 그걸 반복을 해서 또 이렇게 돈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얻어본 경험이 쌓여있다 보니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 바로바로 돈을 요구한다는 거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바로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분은 이제 바로 또 사라지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연락 두절이 되어져 버리죠. 그게 다 바로 교회 안에 침투하는 거짓과 탐욕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또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또 많이 들어오는 것이 다양한 투자 제의입니다. 대개 이런 큰 금액을 요구하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바로 얘기하면은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와서 어느덧 교회에 정착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신뢰와 믿음을 주고 자기의 지위, 그리고 가급적이면 직분도 포장을 합니다. 되게 이제 큰 교회, 제가 만났던 분도 그래요.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바로 장로입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장로가 여러분 수천 명이잖아요. 그 확인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 자기가 그 지방에 외진 곳에 이게 산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오지어 갖고 깊은 곳에 있어서 전혀 투자 가치가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산에 돌이 많아서 감정을 해보고, 그리고 석재회사의 어떤 사장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돌이 이게 건축하는데 바로 외장재로 쓸 수 있는 돌인가 감정을 받아보니 이게 참 좋은 돌이기 때문에 바로 캐서 이제 건축 용도로 쓰기에 적합한 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캐기 위해서 이제 좀 시설을 설립해야 하는데 투자 제의를 해옵니다. 땅을 일부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필요한 돈을 요구를 합니다. 대개 그런 것으로 대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얻게 되어지면은요, 바로 달려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자주 얘기하는 것이 절대 무엇을 행할 때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대개 이 거짓과 탐욕의 영들이 와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혹했을 때에 그렇게 잘못 이 투자의 요구에 의해서 돈을 뺏기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리고 나서 뭐 계약서를 써봐야 그 뭐 휴지와 같은 내용들, 이런 것들 돈을 건네주고 나면은요 그분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제가 이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어떤 이 투자 제의 오는 거, 이런 것들 절대 여러분들이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제의를 당했을 때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미혹을 받아오고 이 탐욕의 영에 의해서 제 마음이 이제 황폐해졌을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수시로 찾아오는 이 돈고래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목회 30년이 되어지도록 여기에 오기까지 사실은 교회 어려워서 저보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때로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가난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는, 저도 그래 왔기 때문에 다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가난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겸손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의 어떤 광야 여정만 길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도와줬을 때 사실은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더라고요. 지금까지 도와줘가지고 돈 빌려줘가지고 돈도 못 받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 사업적인 것, 그리고 또 다단계 여러 가지 자기가 하는 그 장사에 대한 홍보, 이런 것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절대로 장사하는 곳으로서 이게 허락이 되어져서는 안 되어지겠죠. 이것이 자칫하게 되면 거짓과 탐욕의 영으로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바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런 거짓과 이 탐욕의 영들이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역사할 겁니다. 꼭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